기도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질없이 낙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아버지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땅의 것만 보고 평생을 살 인생을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썩어질 인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고난이 이 땅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고통과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의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저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요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내용을 잘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한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알고 저는 믿음으로 열심히 증거할 거고요.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피차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선한 것만 지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것도 지었을까요? 네? 좋은 것만 지었을까요? 안 좋은 것도 지으셨을까요? 예,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불편하고 저게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일부분만,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봤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고 다른 것만 좋고 특별한 것만 좋고 이게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도 있을까요? 다 좋은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성경 하나를 볼 텐데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저기도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가면 우리가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영원은 짐승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다면서요. 그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고 짐승도 지었잖아요. 근데 짐승은 열심히 기도하면 영이 열릴까요? 여러분, 개가 성령 받은 거 보셨어요? 개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짐승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저 영혼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걸 알면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편한 거예요? 모르는 게 편한 겁니다. 알면은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위험을 만나면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오 하나님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 어떤 인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하나님을 찾고요, 캐톨릭 신자도 위험하면 다급하면 오 하나님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고통일까요? 가장 편한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영혼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 죽는 것처럼 고통과 불행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처럼 죽으면서 끝난다 이렇게 여기면 죽음 그 자체가 죽을 때 약간 고통스럽지 그게 별로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사람은 복잡해요. 사람은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면서 육체적 고통 그건 고통도 아니야.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고 왜 죽음이 고통스럽냐면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으면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육신이 죽은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잠언 3장 말씀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엉뚱한 우상과 귀신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어떤 귀신의 종교를 따르잖아요. 늘 불안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사람이 짐승처럼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진 영원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이 세상에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기까지 보장이 돼야 우리 인간의 죽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육신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요 영혼이 만족이 안 돼요.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육신은 편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없는 영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그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인간이 가장 축복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잘 찾아가야 되냐면 우리 영혼의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지으셨는데 좋은 것만 지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도 지으셨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먹는 것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음식도 좀 가려 드셔야죠. 맞죠? 네, 구약의 성도들만큼 그렇게 가리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기뻐하시는 거 가려서
음식도 잘 드셔야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상의 제물은 안 드시는 게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고린도전서쯤 보면요, 우상의 제사를 지낸 이 고기 있잖아요, 음식, 이거 남아. 그럼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시장에 갖다가 팝니다. 근데 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만약 어떤 기독교인이 시장에 고기를 사러 갔어. 근데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저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한 그게 우상 제사 지낸 고기인지 진짜 고기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딱 산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기독교인이 제사 지낸 고기를 사네 하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건데, 이 고기가 뭔지를 아는 저 사람이 우상의 고기를 샀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시장 가서 다른 고기도 많은데 제사상에 올라간 우상의 고기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사서 먹은 거거든요. 물어보십시다. 모르고 사서 제사상에 올려온 그 고기를 먹었어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해야 되냐?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만약 그런 시비가 붙은다면 우리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뭘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해장 음식을 파는 데 갔는데 선짓국이 나왔어요. 제가 선짓국을 먹으면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이 선짓국을 먹네 하면서 저를 죄인처럼 보실 거죠? 네? 저 선짓국 먹으면 안 되죠, 목회자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식당 가더니 막 보신탕을 시켜 먹었어요. 목사님 그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조심스러운 건 하나 있어요. 저는 괜찮아. 저는 믿음으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선지를 먹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제가 그걸 안 먹어야 유익입니다. 시험 들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는 먹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우리를 죄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음식이 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아야 행복이에요? 고난이 많아야 행복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막 이제 헷갈리셔야 됩니다. 자,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우리는 고난은 안 좋은 것, 좋은 것은 우리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뭐하다고? 선하니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우리는 축복만 좋은 것, 고난은 안 좋은 것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우리 너무 힘들게 이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누가 준 것 같아요? 네? 누가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박테리아, 세균,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코로나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 고난이 우리에게 왔어요. 고난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냐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건강도 찾고 믿음도 찾고 이랬다면 그분에게 주신 이 고난은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이 나쁜 거예요. 그게 좋지 않게 여겨져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버릴 게 없고, 우리 생각에 그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유익이요,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이런 걸 몰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 찾아가야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와도 선하게 이것들을 바꿔가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도록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길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이거는 좋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바꿔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불행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 한 서너 구절을 같이 나눠볼 텐데 우리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우리는 저 고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너무 길고 긴 장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막 20절에서 끝나고 많이 길어야 막 70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70절이 아니고 막 100절이 넘어가고 막 계속 이렇게 너무 긴 장이 있어. 어느 장인지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잠언에 있어요? 시편 어디 몇 장이에요? 그 장이 119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쓰시다가 시편 119편 쓰면은 아마 손에 쥐내릴 거예요. 시편 119편이 왜 저렇게 긴 줄 아시에요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어코로스틱이라고 전문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만 이 시편 119편을 어코로스틱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서 기록한 내용이 저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성경은 보통 20, 30절이 끝나잖아요. 176절이야.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기록한 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아요.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건 고난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면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 불행이다 이렇게만 여길 수 없는 건 그분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잘 깨닫기만 하면 그 고난은 그분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저 여러분 막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죽은 자리에 가든 핍박받고 뭐 감옥에 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굴에 뭐 철판을 깔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저렇게 됐냐면,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조금 잘리지? 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언제는 한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사도 바울이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야.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본 겁니다. 내가 볼 때 죽을 자리였는데 그 죽을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착고가 막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막 평생 예수 못 믿을 것 같은 간수쟁이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세례받는다 그러고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구나, 두려운 일도 아니었구나,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수없이 많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두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두렵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 죽게 됐네, 죽는다 하지만 그 자리가 두렵지도 않아. 말리네 섬에서요 2주 동안 바다에 배가 부서져 가지고 뗏목에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 같으면 살지도 못할 거야. 떠밀려 가지고 섬에 도착했어요. 추장이 이렇게 맞아서 불을 쬐줬어요. 나무더미 있죠, 불 쬐려면 장작더미를 들고 불을 이렇게 지피려고 했더니 그 속에 숨어있는 독사가요 툭 튀어나오더니 사도 바울을 물은 겁니다. 여러분, 독사가 물면 죽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독이 몸에 이렇게 다 번져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섬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의 자리에 가봤거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리도 유익이구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잖아요. 우리는 사는 게 좋고 죽는 게 안 좋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는 것도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자리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때문에 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다며요. 그 자리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성숙하고 갑자기 깊은 인생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는 눈과 좀 다릅니다. 아, 감옥에서 막 소매치기처럼 뭐 죄만 배우고 온 사람은 아니고 거기서 책을 읽고 자기를 수양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온 게 유익이 되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고난의 자리가 나쁜 것도 아니었다. 그게 유익이 된다. 심지어는 죽을 자리도 우리에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믿음으로 보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심지어 죽음의 자리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젠 고생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고생 그만하자 하고 그냥 지름길로 해서 곧장 그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생을 시켜요. 무려 40년 동안 또 고생을 시켜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좀 해방돼서 자유를 누릴까 싶은데 또 광야로 몰아넣으시더니 40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는 믿었는데 신앙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 믿자마자 고난 끝나고 축복받은 게 좋아요? 한동안은 광야 길을 좀 걷는 게 좋아요? 이번에 말도 안 하시잖아요. 광야 그 너무 힘든데 꼭 걸어야 되냐고.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야만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지어져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어져도. 그러면 지어진 그 축복을 쓸 수도 몰라. 그럼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은 예비해 놨지만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은 다 뺏기는 거거든.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믿음을 세워놓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그 힘든 광야 길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성경 마지막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자, 우리 신앙도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같이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읽어보시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자, 광야가 왜 위험하냐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은 있어요, 없어요?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 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누구도 다 싫어해. 정갈이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불뱀과 그리고 물이 없는 간건한 땅이라 하셨고요. 여러분 다 힘들어. 저도 그 광야 길을 걸어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요. 구름 기둥 떠도 광야는 힘듭니다. 만나를 주어 만나를 아침마다. 신기하지만 만나를 주지만 광야는 광야인 거 알아요? 제가 개척교회하고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은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광야의 제 목회길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광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신기한 만나를 줘요. 까마귀같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학비를 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먹고 싶을 때 통닭도 갖다 주기도 하고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비한 만나도 하나님이 수없이 주셔요. 그런데 힘들어. 왜요? 광야니까. 저도 그 길을 갔거든요. 지금 제가 돌아놓고 보니까 그 광야의 길이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고통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안 좋은 건 없어. 아멘. 우리 생각할 때 고난도 싫어요, 목사님. 광야길도 이제는 싫어요, 목사님. 다 싫다, 싫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싫은 게 없고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한 거예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는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나 이 길은 안 가고 싶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 그게 낮이든 밤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떤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 많이 힘드시지요.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코로나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여러분, 지나놓고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요. 예, 저희 이제 릴레이 기도가 오늘 이제 끝나거든요. 어느 권사님은 기도하시다가 꿈을 이렇게 몇 번 꾸셔서 저한테 얘기도 하십니다. 막 빗자루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저 여기 교회 입구에서부터 계단지 1층까지요 빗자루를 막 쓸고 가셨대네요. 제가 볼 때 좋은 꿈 같아. 빗자루를 막 쓸고 간 건 뭘 쓸겠어요. 빗자루가, 빗자루는 쓰레기를 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꿈 꾸기 전에 또 한동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막 빗자루로 쓰는 꿈을 또 꾸셨대네. 그전에는 교회 걸 쓸어내더니 이제는 계단부터 1층까지 쓸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만 혹 이 길이 우리가 광야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불평하시지도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서 축복의 가나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건 없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나놓고 보면 다 유익이다. 그게 고난이든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건 광야의 인생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복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 꼭 기억하셔서 믿음을 따라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시죠. 손을 높이 올리시고. 네, 긴 시간이었는데 릴레이 기도 끝까지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카톡방에 기도합니다, 기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글은 안 올려주셨지만 기도 뒤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또 좋은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기도 끝났다 하고 이제 기도 또 멈추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더 큰 응답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이민족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선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정순 전도사님, 또 이런 질병 때문에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장 우리 같이 찬양 힘차게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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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우리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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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정말 저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다 귀하고 선하고 더 유익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고난 때문에 반드시 유익이요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